1950년대에 심리학자 애쉬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시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조 실험이라는 겁니다. 그 칠판 앞에 길이가 조금 다른 두 가지의 선을 서로 이렇게 A, B 나누어 가지고 그려놓고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두 선 중에 어떤 선이 더 기냐고. 근데 그게 시험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 한 명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짠 거예요. 거짓 참가자들입니다. 미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긴 거는 A인데 여기 다 짠 거예요. B가 길다고 꼭 가십시오. 이제 시험 참가자들이 이제 참석하는 거죠. 자기 혼자 가 진짜하고 나머지는 다 가짜인데 그건 모르는 거죠. 똑같은 그림을 보고서 길 재는데 자기가 보니까 분명히 실제로 뭐가 제일 길어요? B가 더 길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 분명히 B가 긴데 A가 짧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물어보니까 다 A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자기는 처음에 B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생각을 바꿔가지고 A입니다 라고 바꾸는 사람이 75%가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끝까지 분명히 B가 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한 25% 정도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3분의 2가 넘는 숫자가 훨씬 넘는 숫자가 자기의 생각을 고쳐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기에 맞추어서 동조해서 A가 길다고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동조 실험이거든요. 사람들의 시선 앞에 쉽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진리, 답을 포기해 버리는 거죠. 분명해요. 내가 아무리 봐도 B가 긴데 이게 진리예요. 근데 남들이 다 A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진리를 포기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힘겨움이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 정해져 온 틀에 우리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맞추지 못하면 왠지 나는 이 무리 가운데서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특히 이제 이 관계성을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이 동양 쪽이 그런 생각들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도에 새천년민주당이라고 하는 그 당의 대선 후보로 이제 출마를 하면서 했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영화에도 나왔던 대사이기도 한데 그게 연설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었던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합니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야 이놈아 계란에 바위치기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라. 70년, 80년대 학생운동할 때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렇게 자기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는 대본에 나가지 마. 너는 대본에 나가지 마. 그죠?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에 우리를 맞춰 살아라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는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세상이란 시스템에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도 좋은데 세상 방식 따라라는 겁니다. 너 예수 믿는 거, 너 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예수 없이 살아. 그게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점점 그게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것 너의 자유야. 예수 믿든지 부처를 믿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대신에 조직 속에서 예수를 이야기하지 말라. 세상 속에서 예수 없이 살아. 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강요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임시노예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지금 우리 여기 목포의 설린교회 오승주 목사님 있던 설린교회가 한 30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아동원이라고 하는 거기에 같이 이제 하면서 거기에 생활인들이 같이 이제 교회도 나오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며칠 올라온 게 뭐냐면은 교회를 이전한대요. 그래가지고 저 포미에 그 아파트에 조그만 상가에 그 이제 이전해가지고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고 알아보니 원래 그 설린 교회가 있던 교회 예배당이 아동원의 복지시설이잖아요. 아동원의 건물이랍니다. 소유가. 목사님이 그동안 계속 살았던 사택도 이 아동원의 시설이고요. 건물이고. 근데 이제 복지법이 바뀌어져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아동원의 그 복지시설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건물이 분명히 소유가 아동원인데 복지시설 건데 교회가 여기 들어와 있으니 안 된다. 해가지고 3년 전부터 시 감사에 나와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이거 시정해라고 했는데 그동안 버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 놔두고 나와버린 거예요. 쫓겨난 거죠. 사택도 쫓겨나고 교회도 쫓겨나 버린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에 분명히 거기에서 아동원이 교회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시작했던 것들인데 지금 와가지고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중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가서 이제 봤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체육관이 지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옛날에는 교회 건물이었는데 다 그 헐고 이제 새로 건물 지었는데 체육관, 종합회관으로 돼 있잖아요. 성산종합회관. 종교시설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함부로 거기에 가가지고 종교 활동도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요즘에는. 자, 세상이 지금 점점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는다. 종교의 자유다. 대신에 네가 뭘 믿든지 강요하지 마. 이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3장의 이야기에서 나면서부터 신체 장애를 갖고 있었던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일어나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가 뛰어 올라가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았던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구냐? 성전 미문에서 매일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성전이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특히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일으켜 세웠느니라. 자, 이 광경을 보고서 성전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들이 뭘 하냐면은 그들 이제 붙잡아 온 거예요. 옥에 가두고. 왜 그러냐면은 얼마 전까지 자 이제 한 50일 좀 넘었잖아요, 그죠? 한 2달 전에 자기들이 직접 예수를 죽였던 장본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예수의 이름이 또 나오고 있으니 이들이 가만히 둘 리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성경 보게 되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들, 종교 체계의 지도자급들 나면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부활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부활이란 개념이 저 구약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신구약 중간 사이에서부터 부활 개념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이 성전 체계의 중심이 되었던 권력층이었던 이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이 부활이란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아요.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부활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봤을 때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너 입 다물어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들이 이제 끌고 와서 공회라고 하는 그 자리에 이 두 사람을 세워놓고서 지금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데 이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위협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꼬리를 내리고 벌벌 떨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13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줄도 알았더라. 자기들이 겁주고 막 입 다물어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면 얼마 전에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고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막 오히려 막 여기서 막 변론을 하고 담대하게 막 예수 이름을 전가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그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거든요. 여기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부활 경험, 첫 번째. 예수가 죽음을 당했던 이유는 저 권력자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사내들입의 공회원들이 권력으로 예수를 죽였는데, 그런데 예수가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서 뭐예요? 저들의 권력을, 저들의 힘을 극복해버린 거잖아요.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이거든. 여기 뒤에 보면은 13절 마지막 부분에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의 신앙 한가운데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위축되어지는 이유, 교회가 자꾸만 세상으로부터 뒷걸음질 치는 그 이유는 세상이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가 희미해져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교회 담임 목사 취임식에 권면을 했던 우리 예전에 연동교회 김영범 목사님, 지금 이제 해남에 가 계신데 그분이 목사 권면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 이제 아마 몇 번 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권면하면서 하신 이야기가 자기가 꿈을 꿨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화창한 날 잔잔한 파도가 치는 해변가를 모래사장을 탁 걷고 있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평화로운, 분명히 잔잔한 그 해변가를 거닐고 있을 때 너무 평화로운데 갑자기
이 파도가 점점 커지더니 산더미 집채만한 파도가 되어져 가지고 자기를 막 삼킬 것처럼 휘몰아쳐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막 몸부림치다가 잠에서 깨었다. 그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파도가 잔잔했던 그 파도가 점점 커져가지고 자기를 삼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가 점점 작아졌다는 거예요. 파도가 커진 것이 아니에요. 파도는 똑같이 잔잔했을 뿐인데 내가 작아지니까, 내가 한없이 작아지고 추락해져 버리니까 파도가 집채만큼 커져 보이고 그것이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더라는 거거든요. 맞는 말이죠. 면역력이라는 것도 똑같잖아요. 아무거나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죠? 건강한 사람들은 뭘 먹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조그만한 것에도 내 건강을 금방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면역력이란 말이에요. 면역력이 강할 때는 상관없는데, 건강한데, 면역력이 약해지는 순간부터 어떠한 바이러스에도 내가 심각하게 병이 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면역력이란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의 고백이 연약해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분명합니다. 그 세상의 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의 입술에 뭐가 고백되어지냐면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은 유업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떨쳐낼 수 있더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내 환경을 바꾸어 주십시오. 내 가정을 바꾸어 주십시오. 내 자녀, 내 남편을 바꾸어 주십시오. 내 직장 동료들을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교인들을 바꾸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요, 감당이 돼요. 감당됩니다. 아무리 악한 교인이 막 해도요, 감당이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런데 내 안에 그 예수가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기 시작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습니다. 목사가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죠?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환경, 상황, 문제 바꿔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내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다시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협박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좀 살아갑시다. 특히 우리가 올 한 해 제 제목대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데 이 세상의 험한 풍파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실래요? 어떻게 이 믿음의 삶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한 하나밖에 답이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더욱더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죽었던 예수를 다시 부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예수가 다시 살아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에 다시 예수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그들이 아무리 협박을 해도 안 돼요. 14절과 16절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14절과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죠? 자기들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뭘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평생을 안전병이었던 그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가 지금 어디 있다고요?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보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자꾸 비웃는 이유는, 깔보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죠? 허공지 않는 믿음,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나도 안 믿는데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잡히는 것이 없으니까 솔직히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기도해놓고서도 막 흔들리잖아요. 왜 흔들려요? 잡히는 것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또 돌아가서 또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잡혀서 눈에 보여지는 뭔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아닌가요? 아무리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내 같아도 안 믿겠다. 그죠? 예수 좋다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와봐야 알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진짜 좋다라고 하는 것을 내 삶 한가운데서 경험해서 그 실체를 한번 좀 보여주잔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좋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좋은 데로 사세요. 좋아 죽겠다고 막 자랑하며 사세요. 찬송하며 살잔 말이에요. 예? 예수 좋다고 찬송 부르면서 난 예수가 좋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고 찬송 부르고 나서 또 나가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찌그리고 하는 그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는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그죠? 예수 이름으로 지금 일어나 걷고 있는 그 사람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부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은 이제 겁주는 거, 타협시키는 거죠. 너희들 풀어줄 테니까 조건이 하나 있다. 무조건 앞으로는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이거예요. 너희들 나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딱 하나 조건이 있어. 예수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자, 물어볼게요. 우리의 신앙에 예수 빼면 남는 게 있습니까? 네? 교회에 예수 빼면 남는 게 있습니까? 그냥 허울로 살아란 허울로. 오늘날 세상이 지금 이제 핍박하고 박해하고 재산 빼앗고 짓밟는 것으로 자기의 힘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은 방법을 바꾸는 거죠. 자,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대신에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마. 직장에 들어가서 그럼 처음에 박해하는 것이 뭔가요? 너 예수 믿지? 네 뭐 신앙생활 하는 건데 다 잘하겠는데 뭐 합니까? 티내지 마. 남들 다 주일날 나와. 네만 예수 믿어? 예수 믿는 거 펴내지 마. 이거예요. 자,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줘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요.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알라를 믿든 종교의 자유다. 근데 진짜 자유일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대신에 예수는 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타협이 됩니까? 타협하시겠습니까? 예수가 없는데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들 타협하지 맙시다.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이 그거예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죠? 보고 들은 것 분명한 것. 내가 만난 그 예수. 그 예수대로 살 게다. 너희들은 나에게 예수 빼고 하라고 하는데 예수 빼면 심장 없는 것과 똑같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를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상이 그걸 싫어해요. 예수 믿는 거 편해지 말라고 하고 적당히 믿으라고 하고요. 그죠? 아닙니다. 세상 소리 듣지 맙시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읍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예배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빠진 예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헌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이사야 1장에 나와 있듯이 이제 역겹다 그만 가지고 와라.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헌신이 아닐까요? 회복할 것은 열심이 아니에요. 예수예요. 점점 우리가 그 예수를 잃어버리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 주님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들었던 그 엄마의 충고.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정에 만든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눈치 보며 살아라. 그래 살면 여러분들 복음은 죽습니다. 교회도 죽습니다. 유럽 교회가 지금 텅텅 비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요?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붙잡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 안에 누가 여기 삼정교회 들어오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그 예수가 주인으로 늘 섬겨지는 그런 가정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핍박이 없는 시대, 박해가 없는 시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그러나 진짜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줄을 빼앗겨버리고 예수를 빼앗겨버린 우리들의 신앙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종교 생활만 허락받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 안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만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